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과 같이 그 일의 처음 시작이었던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상 열방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일날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은 함께 동시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심은 곧 사도로 파송하시는 바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시키시고 그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과 달리 처음에 모세를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서 그것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진흙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모아서 그걸 나눠준 지푸라기를 가지고서 그걸로 벽돌을 만들면 됐지만, 야, 이놈들이 이거 꾀를 쓴다, 요령을 피운다, 이런 바로의 더 심한 속박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푸라기까지,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집과 진흙을 같이 이겨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푸라기까지도 니네가 스스로 다 그것을 구해서 너희들이 한번 이제 진흙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서 더 힘들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할 때 이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러면은 당장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아픈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그런 이유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할 그 이유를 쫓아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역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부르짖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일들이 더 크게 이루어졌다는 그 원망으로 이제 변해가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전문맥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나서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 핍절해지고 어려워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쉽게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고난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높으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먼저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이신 그 이적, 그리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사건, 그리고 손을 문둥병이 들렸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그런 이적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그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껏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희들 가문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당시의 G1이었던, 그레이트 1이었던 이 이집트, 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 앞에서 온 세상 열방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그 사건의 시작이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6장 우리 지나가면은 이제 7장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장에 이제 모세의 그 가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티끌이 이가 되고, 그리고 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고, 그리고 종기가 나오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가 오고, 그리고 흑암이 오는 이 19가지 재앙이 다 이를 때까지 이 바로는 그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장자를 치는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장자를 치는 사건까지 이미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지난주 그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장자를 구원하기 전에
바로 그 장자를 치기까지 바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시작하려는 바로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그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이끌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흉내내기고 가짜예요. 모세에게 먼저 네가 먼저 알아라. 네가 먼저 알아라. 그리고 이 뒤쪽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1차적으로 모세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끄는 지도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는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조상들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휴지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홍보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증인 돼서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까지 그 야곱의 그 일생 가운데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를 끝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고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진 거예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 잊혀졌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모세 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노예살이하고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애굽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모세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델의 사건에서 이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백성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는 아직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 모든 무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말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름으로는 아직 내가 세계 무대에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열방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과 같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는 아직 내가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직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드러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데, 모세를 이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그 서류같이 그냥 서류상에 보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일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지만, 이제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제 진짜 보내시는 그 장면 가운데 아까 읽었던 7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전에 바로 이 이야기가 이 7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 함께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의 큰 주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깨어진 것을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내용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6장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까지 그럼 어떻게 이어지느냐, 제가 찾아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성경 그럼 여기에만 나오는 거냐, 부분인 거냐, 전체 주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바로 그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 말씀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바로 그에게 있어서 이삭과 야곱, 그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온 세상 열방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샘플과 같이 세워놓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바로 그 새 언약을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 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비록 이 세상 임금인 바로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그들을 붙들고 심지어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임금인 바로 사단의 그 속임수고, 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같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네가 붙들 수 없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가 그 구원을 이루겠다.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은 이 모세를 다시금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그 10가지 재앙의 이 재앙의 때는 바로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라고, 우리 그동안 배웠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믿음 없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날과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해방의 날, 구원의 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다. 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장자가 죽게 되는 아까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우리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가운데 예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돌보심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보내셔도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나 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워서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이미 말씀하셨던 장자를 치시는 그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9월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9번째 재앙까지 나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그 이집트가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던 이 태양신 이 라의 아들 파라오, 라의 아들 바로입니다. 바로 이 태양까지 다 멸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크심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모세에게 그냥 들었던 하나님, 그가 조상을 통해서 그가 알았던 하나님, 하지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하시고 자기의 손을 나병에 얻게 하셨다가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부터 보아라. 너부터 보고 너희 백성들도 함께 보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인데 머리 대신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부터 먼저 알아라. 믿는 너희들부터, 믿는 우리들부터 먼저 알아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그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홍보하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당시의 애굽에 대하여, 바로에 대하여, 또한 믿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권능의 손,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권능의 손을 아버지께서 애굽의 그 10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이제 모세가 그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아버지,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고달픔과 피로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크신 천능의 하나님 되심을, 엘샤다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아버지, 천능의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이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들, 아버지, 이 세상은 심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이 가까워짐을 아버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과거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